사람은요, 그 사람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일이 설 명절인데 맛있는 음식을 보고 어떤 사람은 기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세뱃돈을 많이 받거나 자식들을 통해서 용돈을 많이 받으면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설 명절에 부모님과 또 자식들을 만나고 또 친지들을 만나는 그 자체를 또한 기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설 명절에 어떤 것으로 기뻐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기쁘다라는 단어가 4번씩이나 등장하면서 과연 우리가 무엇으로 인하여서 기뻐해야 될지를 가르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떠한 능력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인하여서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20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여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도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요,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이미 70명의 전도자를 세우셔서 2명씩 짝지어서 각 고을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이에 70명의 전도대는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갔지만 실은 그들에게는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그들은 부담감 가운데 나갔지만,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자 생각지도 않았던 놀라운 일이 발생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에 귀신이 항복하여서 떠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70명의 사람들은 너무나 기쁘고 자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이 사실들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내가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귀신들이 너희들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대답은 어떻게 보면 약간 동문서답처럼 느껴져요. 왜냐하면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요, 자신들의 성공적인 사역에 대해서 또 사역의 열매에 대해서 예수님이 더욱더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기를 기대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제자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너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 그것을 가지고 너희들은 기뻐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은 이겁니다.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 능력을 행하느냐? 근데 그것도 귀한 것이지만 더 귀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 이것이 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무엇 때문에 기뻐하라는 비교 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은 것, 그것을 폄하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귀한 거지만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은 귀신을 내어 쫓는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가치가 있고 더 축복된 일이고 기쁜 일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달리 말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귀신을 내어 쫓는 것 같은 어떤 눈에 보이는 사역의 열매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사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너희가 더 깊이 깨달아야 한다라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 보니까 기뻐하다는 단어가 2번씩이나 나오고 21절에도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인하여 기뻐하시면서 말씀하셨다는데요. 이 기뻐하다는 원래 원어의 뜻은 뭐냐면 예수님이 펄쩍 뛰면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이름이 그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을 인하여서 예수님이 펄쩍 뛰면서 너무 기쁨 가운데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요, 눈에 보이는 어떤 사역의 결과나 열매들,
아니면 자신이 귀신을 내어 쫓는 것 같은 능력이나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어야지만, 그런 것이 있어야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 된 것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기독교의 출발은 어떤 성공이나 능력이나 사역의 열매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깊이 깨닫는 데서 우리의 신앙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끝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 복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편 73편 28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그 제자들이 어떤 능력이나 사역의 열매보다도 그들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뜰 듯이 기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요즘 생활을 하면서 무엇으로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행복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제가 오늘 칼럼에도 썼는데요, 제가 지난주 박사과정 수업이 있어서 그 수업을 들었는데, 그 수업 중에 고령화 시대의 목회 돌봄이라는 강의가 있었어요. 근데 이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참 좋은 책을 알게 됐는데, 이 책은 바로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입니다. 저기 화면에 나오는데요, 제가 실제로 책을 갖고 왔는데 분량은 두꺼워요. 근데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정신과 의사인 조지 베일런트 교수가 중심 리더가 되어서 1938년부터 인원 814명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 때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는지, 행복한 노년을 맞게 되었는지 장장 72년간에 대해서 걸쳐서 사람들의 인생을 쫙 검토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들 한번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책이 참 좋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말하는 행복의 조건이 결론이 있어요. 근데 그 조건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돈이 있고 출세를 하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책에서는 그 사람들을 연구한 결과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노년이 되어서도 행복한 삶을 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책에서는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연구했어요. 하버드 출신뿐만 아니라 빈민가 출신의 사람들도 다양한 계층을 연구했는데, 그 연구에 의하면 비록 그 사람들이 가정 형편이 어렵고 또한 제대로 많은 돌봄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그 사람이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맺어가고 있을 때는 그 사람이 굉장히 인생을 행복하게 살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수저론을 많이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좋은 부모를 만나서 입에 금수저, 음수저를 물고 낳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부모의 배경이 좋지 않아서 흙수저 같은 삶을 산다라고 자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은 인생의 행복과 성공은 결코 부모의 사회적 지위나 세상적인 명예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배움을 추구하고 있고 얼마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느냐가 행복의 조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요 기쁜 삶을 산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셨다고요? 권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권세이고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증언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영 가운데 역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친히 역사해 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얘기합니다. 이 상속자인데 영광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고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 것은 고난은 잠깐이고 영광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라는 이 사실, 이것은 그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많은 걸 누리지 못하고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이 사실로만이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아침에 교회를 나오면서 극동방송을 잠깐 듣게 됐는데 거기서 들려준 얘기가 참 마음에 감동이 되었어요. 어떤 얘기였냐면 한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을 모아놓고 수업 시간에 그 칠판에다 뿌리라는 글씨를 크게 써놓고 각자 자신은 어떤 가문에서 성장했는지 자신의 뿌리를 얘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어떤 학생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 저희 증조부 할아버지는 조선시대에 예조판서를 하셨고 또 저희 아버지는 초등학교 교장을 하셨고 또 저희 가정은 이렇게 있습니다 라고 학생들이 다 저마다 나와서 자신은 누구의 몇 대 손이고 그런 그 자기를 쭉 얘기했어요. 근데 그 얘기하는 중에 어떤 한 학생이 일어나서 나오는데 선생님 마음에 덜컹 주저앉았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는 고아였거든요. 선생님이 갑자기 갈등이 생겼어요. 저 아이가 앞에 나와서 아이들 앞에서 발표할 때 상처받지 않을까? 그래서 이 선생님은 이 수업을 중단해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되나 고민이 됐었는데 그냥 아이가 뚜벅뚜벅 걸어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가 그 친구들 앞에서 딱 서서 얘기를 하는 건데 뭐라냐면 저에게는 아주 위대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많은 자녀들이 있는데 그 많은 자녀들은 바로 고아원 친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저를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참 감동이 됐습니다. 그 고아원 출신의 아이가 또 친구들이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보다도 저를 굉장히 사랑한다는 그 말을 떳떳하게 할 수 있는 아이, 이 아이야말로 진정으로 행복한 아이요 기쁜 아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설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대할 때 혹시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잘 해주지 못했다고 또 내가 이렇게 된 것이 누구 탓이라고 여러분들 원망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님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왔고 그 육신의 부모님이 어쨌든 간에 잘해줬든 못했든 간에 그 부모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모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요. 이미 새해 복을 많이 받으셨네요. 이미 새해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뭐라고 그 다음에 인사냐면 하나님의 자녀됨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이 가장 큰 축복. 아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이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도 예수님을 바라봄이 진정한 행복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이하를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께서 성령을 받아 기쁨에 넘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지혜롭다는 사람들과 똑똑하다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감추시고 오히려 철부지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께서 원하신 뜻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저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들이 누구인지는 아버지만이 아시고 또 아버지가 누구이신지는 아들과 또 그가 아버지를 계시하려고 택한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세상의 지혜나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서 이 철부지 같은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과 철부지 같은 어린아이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슬기롭고 지혜롭다라는 사람들은요, 당시에 율법의 지식과 어떤 율법을 다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행위는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있지 못하고 있는 율법 교사들과 당시의 기득권 세력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철부지 같은 어린 아이들은 누구냐면, 세상적으로 지혜가 없고 또 율법의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하고 있는 부족하고 흠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 사람들, 그 제자들을 어린 아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 나라의 역설이 등장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 세상적인 힘이나 학벌이 있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열려있고 그 사람에게 구원의 은총은 나타난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려면 똑똑해야 되고 또 돈이 있어야 하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데 이것은 거짓 메시지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똑똑하고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린 아이와 같은 겸손함을 가지고 순수함을 가지고 주님께 의탁하는 자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아셨던 주님께서는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역에는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돌아서서 따로 말씀하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왕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70명의 제자들이 쭉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들 가운데서 등을 돌려서 따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등을 돌려놓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조용히 그들에게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바로 너희 앞에 서 있는 나를 보는 너희들은 참으로 복되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을 대표하는 그 종교적인 지도자였던 그 예언자들도 그렇게 메시아된 나를 보고자 했지만 그들은 못 봤고, 또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왕들도 그렇게 나를 보고자 했지만 그들은 못 봤지만 지금 너희들은 눈앞에서 나를 보고 있으니 너희들은 참으로 복되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만 살짝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의 신앙이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기복주의는 아니지만 분명히 참된 복을 구하는 기복은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요, 기복주의와 기복은 분별을 하셔야 돼요. 기복주의는 뭡니까? 그냥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축복만을 바라는 거예요. 병도 없이 만사 형통만을 추구한다면 기복주의입니다. 기복은 뭐냐면 복을 구하는데, 어떤 복이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복을 구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을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시야가 열리는 사람은요, 참 축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회를 오래 다녔고 종교적인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눈이 열려지지가 않아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를 깨달아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신앙 가운데 세상적인 복을만을 세상의 복의 잣대로만 물질과 현세적인 것만 본다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 이 참복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저는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려져서 참된 복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여름에 미국의 박사과정을 공부하기 위해서 제가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요. 여러분, 똑같은 비행기를 타고 가더라도요, 내가 어떤 여행사를 통해서 언제 티켓팅을 했느냐에 따라 비행기 값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도착해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나는 이번에 직항 타고 왔는데, 경유하지 않고 직항 타고 왔는데 120만 원 주고 타고 왔다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목사님은 나는 그거보다 더 10만 원 싸게, 난 110만 원에 왔다고 막 또 자랑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그보다 훨씬 싸게 왔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여행사를 통해서 어느 때 티켓팅을 하냐에 따라 틀려지는 것이에요. 사람이 살면서 안목을 가지고 미리 분별하고 준비하면 똑같은 것을 얻더라도 훨씬 더 귀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사람은 어떤 안목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는 것 같습니다.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사랑과 사업을 잘못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잘못 보고 잘못된 선택을 반복합니다. 이에 반해서 성공하는 사람은요, 보아야 할 것을 잘 보고 그 본 것을 계속해서 잘 집중함으로 인해서 그 행복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소개했던 이 행복이 조건이라는 책에서도 또 한 가지 중요한 행복의 조건을 말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다음 세대를 내다보면서 미래를 예측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지만, 반대로 현실에만 집착하면서 자신의 욕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행복한 노년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착하는 사람일수록 자기의 것을 언제 내려올지는 모르고 욕심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주변에 당연히 친구도 없어지고 가족도 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제 이번에 설 명절을 통해서 온 가족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존경받는 어른이 되려고 그러면요, 그 부모로서의 권위는 가지고 있지만 가정의 대소사를 큰 장남이나 며느리한테 맡기고 그들이 하는 것을 뒤에서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는 어르신들은 더 자녀들에게 효도를 받고 존경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요, 자녀들이 큰 며느리와 큰 장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주알 고주알 다 하면서 음식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단다, 얘야 너 언제 철들래 하면서 시어머니가 다 간섭하고 큰 며느리한테 막 그러면 여러분들 며느리가 계속 올 것 같아요? 빨리 식사만 하고 가려고 해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어르신들이 참으로 성숙한 어르신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만 자꾸 고집하지 마세요. 그래도 아들을 믿고 큰 며느리를 믿고 유임해 주시고 맡기시면 그들이 더 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오히려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끔 노인정에 가시다 보면 어르신들끼리 이렇게 사소한 얘기 갖고 싸우세요. 근데 가서 큰 소리로 싸워요. 근데 가만히 들으면 별거 아니에요, 진짜. 근데 사소한 것 가지고 어르신들이 양보하지 않고 막 싸우고 뒤돌아지고 막 하면 너무 안타까워요. 바라옵기는 우리의 좀 시야를 넓혀서 내 생각만을 고집하지 마시고 눈을 열어서 멀리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눈이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눈썰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가 소중한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할지를 아는 것이에요. 반대로 눈이 흐리멍텅하고 초점이 없는 사람은 우리가 좀 거친 말을 전문 용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썩은 무슨 놈과 같다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안목이 없는 사람은요, 자신감이 없어요. 늘 사람 눈치를 보고 안절부절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내가 지금 이 말을 해야 될 때인지 안 해야 될 때인지 분간하지 못하고 경우에 안 맞는 말을 하니까 그냥 흔히 말하는 것처럼 사오정으로 취급받아서 제대로 인정을 못 받는데,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분별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안목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안목이 있는 사람은 내가 누구와 대화할 때 그 사람의 눈을 잘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뭘 말하는지를 잘 깨닫고 자기가 어떻게 할지를 잘 분별하는 사람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인생 가운데 안정감과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반대로요,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동시에 보면서 이 두 눈을 왔다 갔다 하면
눈이 어떻게 됩니까? 안정감이 없어요. 눈이 왔다 갔다 하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사람을 대하면 눈빛을 보면 저 사람이 안정감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불안해서 계속 눈동자를 왔다 갔다 하면서 손을 만지든가 아니면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은 뭐냐면 그 사람이 바라봐야 될 것을 제대로 못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행복은요, 누가 더 정확하고 멀리 바라보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본발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바라볼 분이 있다면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보되 세상보다 더 크게 바라보고 내가 갖고 있는 문제보다 예수님을 더 크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에는 갖고 있는 문제 때문에, 환경 때문에 여러분의 시사가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주님께 초점 맞춤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흔들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문제가 있고 연약함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사람을 바라보고 내 환경을 바라보면은 불안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께 초점을 두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들은 작게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보여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사역의 열매 때문에 기뻐하지 마라. 너희가 사역 잘하고 못하고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날 말한다면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대학에 진학하고 좋은 취업을 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앞길이 잘 풀려가는 것, 그것도 소중하겠지만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그 상황들을 통해서, 그 아픔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바라본다면 이것이 참으로 복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치는 환경의 문제나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삶에 진정 주님이 주시는 복된 인생이요 기쁨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